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제로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클래식 카 나이트는 내가 사는 시카고 교회에서 금요일 여름밤에 열리는 경기다. 우리 가족은 우리 도시의 독특한 시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고전적인 로큰롤 음악의 장단을 맞추며 긴 테일핀을 가진 파란색 벨 에어 세단, 빨간색 오픈카 머스탱, 온갖 종류의 조립차들의 시선을 빼앗긴다.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한 주간에서 빠져나와 깊은 숨을 내쉬며 어쩌면 노점상에서 파는 솜사탕이나 구리천장에 페인트를 칠한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파는 몬스터 콘을 들고 있을 시간이다. 기억해야 할 시간이자 잊어버려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때로는 여기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수많은 인파 속에서 큰 길을 건넜는데 그때 내 발이 울퉁불퉁한 포장도로에 걸리는 바람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지팡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는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건강한 사람들의 도움을 모두 거절했고 몸을 일으켜 최대한 빨리 인도로 갔다. 하지만 나의 우둘투둘한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고 손은 흙투성이었다. 나는 모멸감을 느끼며 주차장으로 돌아가 우리 차에 올라탔다. 그 당혹스러운 상황과 나 자신을 욕하면서 우리 가족이 나 없이 볼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친절은 잊어버린 채 내게 뇌성마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평소의 분노를 다시 끄집어냈다. 나는 하나님께 여러가지 원망을 쏟아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굴욕스러운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는 말도 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그 길에서 발이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학대받아 쇠약해진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없으셨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던 손과 물 위를 걸었던 다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눈에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다. 한 행인이 사람들의 강요로 골고도까지 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실로 예수님은 나의 치열한 싸움에 대해 다 알고 계셨다. 고행, 곧 죽음은 그분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되는 논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분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곳곳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마귀의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분을 선지자 혹은 엘리야 또는 단순히 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조롱하듯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그 위험 앞에서 이 유대인 랍비를 세상 밖에서 온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논란은 몇 세기 동안 식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후 처음 2세기 동안 영지주의자들이라는 한 그룹이 예수가 실제 인간이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니며 육신은 불편한 장애물로서 언젠가 몸이 무덤에 묻히면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플라톤 철학의 직계 후손이 영지주의자입니다. 물질은 악이라고 또는 최소한 영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믿으면서 영지주의를 고수하던 자들은 예수가 단지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가현설, 도세티즘, 즉 나타나다 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에서 가현설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지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카렌 킹 같은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 속한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단지 다른 책들, 즉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지닌
기록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살아남은 것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서들 중 일부, 즉 다빈치 코드 같은 선정적인 책들에 의해 대중에게 알려진 것들에는 도마복음, 마가의 비밀복음, 마리아복음, 베드로복음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신약성경에 묘사된 예수와 완전히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 속에 나타난 예수는 우리와 완전히 달라 보이며 세상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동떨어져 있고 물질세계를 버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기를 열망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저자들이 이런 주장들에 능숙하게 반박했으므로 나는 여기서 그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복음서들의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만 말해두겠습니다. 신약 성경학자인 게리 버지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1. 그것들은 명칭 부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2. 날짜 기입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3. 신학적인 체계가 완전히 이질적이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이상하게도 다빈치 코드에서 댄 브라운은 가짜 복음서들을 소설의 핵심 기둥처럼 의존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영지주의적이고 영적인 예수는 그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인간 예수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최근 예수에 관한 많은 선정적인 주장들, 즉 예수 왕조와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을 포함해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복음서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정통 기독교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대안적인 기독교 신앙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 불편한 사실들이 초대교회에 대한 지식에 다가가는 것보다 돈을 버는데 더 관심이 있는 출판업자들을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영지주의가 시들해지기 시작하자 성장하는 교회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닮은 점이 아니라 다른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키는 그분의 질문들을 살펴보기 위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서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몇 세기 전에 일어난 신학적 싸움들은 사실 절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두 번째, 동등하면서도 정반대인 오류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C.S. 루이스는 사탄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개의 동등하면서 정반대인 오류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믿지 않거나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두 가지 동등하고 정반대인 오류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지 않거나 사로잡히는 것. 이것은 그분이 단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믿으며 초자연적인 속성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우리와 전혀 다른 영적 존재라고 믿으며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특성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 즉 예수님은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주장과 영지주의 복음, 즉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그 도전들에 대해 우리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본문의 일부인 예수님의 질문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의 많은 성경적 학문은 역사적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탐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동일한 일상의 경험을 가진 그분은 불가사의한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 이상은 아닌 예수입니다. 그분의 질문들은 1세기 안에 안전하게 갇혀 있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믿는 대상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현재의 사고방식에 대응하고 그리스도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열정에 너무 자주 또는 다른 극단에 치우칩니다. 즉 그분의 인간성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한 소절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 육축소리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소절은 마치 예수님이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다른 아기들과 달랐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새로운 형태의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육신 안에 참 정체성이 숨겨져 있는 인간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본 인기 있는 그리스도의 묘사들은 육적인 예수보다 영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절반으로 나누어진 틀에 박힌 그리고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금발머리, 깔끔하게 정돈된 턱수염과 손톱, 티 하나 없는 흰옷, 평온하고 거의 종교적인 얼굴의 미소, 지난주에 신발 축제에서 산 것처럼 깔끔한 가죽 샌들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런 예수들이 거친 목재를 가지고 일을 하고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모래길을 걸어 다녔다면 그것은 본 모습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우아하고 고고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한마디로 영지주의자 같아 보입니다. 일부 유명한 가짜 복음서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빈틈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인 초기에 대해 대부분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원수들을 저주하고 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며 대체로 사소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젊은 영웅을 묘사합니다. 소설가 앤 라이스의 경탄할 만한 작품 주 그리스도 이집트 탈출이라는 책에서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첫 장면에서 예수의 목소리는 그가 어떻게 못되고 폭력적인 이웃소년을 저주했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살로메가 앞으로 뛰어와 내 귀에 속삭였다. 예수, 새들이 살아나게 했던 것처럼 그도 살리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대로 합니다. 이런 작품들은 실제 가정의 한 남자아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법사의 기술을 배우는 어린 해리포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현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처럼 나타나셨다는 고대의 이단에 관해 학자 스티븐 제이 니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마치 땅에서 6인치 정도 떨어져서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여기며 온화한 표현을 찾으려고 애쓴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시절에 나는 예수님의 삶이 좀 더 편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례하게 말할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분의 초자연적인 특성들이 그분의 인간성을 능가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음속에서 비록 절대 인정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사용하셨고 본질적으로 그분의 인간성은 가짜였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훌륭한 C.S. 루이스도 그의 플라톤 학파적 관점이 그의 그리스도론에 영향을 끼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죽음의 의미를 논하면서 루이스는 계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틀림없이 그에게는 아주 쉬웠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이런 반론에 배운 망득함과 무례함을 꾸짖을 것이다.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내는 오해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옳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상황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말했다. 만일 내가 유속 빠른 강물에 빠지고 있다면 아직 한 발을 강둑에 올려두고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 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소리쳐야 하겠는가? 아니야. 이건 불공평해. 당신이 유리하잖아. 당신은 계속 한 발을 강둑에 올려두고 있다고. 그 이점, 즉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불공평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바로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이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한 발을 두 귀에 두고 계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두 발은 다 강물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놀라움을 표현하셨으며 두려움이 그분을 사로잡고 기쁨이 그분을 압도하는 것을 느끼셨고 유혹을 받으셨으며 순종을 배우셨고 인간들과 똑같이 극심한 슬픔과 황량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분은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니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온전한 인간성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증거로서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처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그분은 항상 특정한 사람들의 영적 온도를 살피셨습니다. 왜인가요? 그분이 항상 알지는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때로 초자연적인 존재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친구들과 지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즉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영적 분별력이 결핍된 것을 보고 놀라시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나라, 종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 서로 주고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 관계에 연루되셨습니다. 그저 연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일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보낸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그분의 가족은 그것도 모르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을 정신없이 찾아다닌 끝에 성전에서 아들이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안도감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심으로 깜짝 놀라신 듯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 이것은 그들의 근심을 그들 탓으로 돌리려는 잘난 체 혹은 방어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소년 예수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왜 그들이 알지 못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그분에게 기쁨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도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에 그분이 니고데모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려 격렬을 일으킨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삶에서 가장 황홀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 나의 경우에 몇 차례 연애에 실패하고 나서 한 여인이 거리낌 없이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걸 알았을 때였다. 그녀는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었고 나는 그녀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아신다. 내가 경험했던 또 계속해서 느끼는 그 기쁨의 일부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순전한 놀라움에서 비롯된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이 나를 받아줄 것이고 우리는 결혼할 것이며 여러 해 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새 자녀를 낳을 것이며 어떤 주제들에 대해 논쟁하기도 하고 우리만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그 외의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내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의 관계에서 재미와 흥분이 다소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그렇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무엇이 있는지 이미 다 안다면 선물 포장을 빨리 뜯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시다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들으셨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또 한 번은 열띤 논쟁 중인 저자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후세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기 위해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에게 하신 실제 질문이었고 실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그분의 인간 본성이 진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일은 비교적 사소한 일이었다. 그것은 동료 목회자이자 성경 공부 리더로부터였다. 그는 나에게 옹졸하게 행동했고 내가 그분의 기대를 저버렸음을 인정했는데도 용서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반응은 나에게 충격적인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고 리더들이 항상 잘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어떠할지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그 일을 막기 위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계시고 선동죄에 대한 로마의 사형 집행이 확실히 보일 때 총독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이 잔혹한 로마의 총독이 영적인 구도자가 될지 그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에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로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는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실제 인간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형체로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실제 종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거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치 한 인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안다. 실제로 나는 그렇다. 하지만 궁지에 빠지면 언제든지 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관점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성경 본문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바울은 형체와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에게 인간이 될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분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비장의 카드를 꺼내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광야에서 사탄이 던진 첫 번째 유혹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쇠약해지셨을 때 마귀가 조롱하듯이 누가복음 4장 3절로 4절에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닌 모든 고통과 한계를 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하기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특별한 존재답게 행동하고 내 자신을 먼저 챙기며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분은 매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니다. 예수님은 비장의 카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으며 매일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36절, 7장 16절, 8장 26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후에 장차 그분을 배신할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신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상황이 바뀔 때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재미있어 하기도 하시며 화를 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설교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예수님은 전능한 마법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에서도 그리스도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하며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냐 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결과와 상관없이 매일 섬기며 사셨습니다. 다섯 번째, 중간 시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험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때로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분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 확실히 모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질문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후 그분은 오랫동안 질병을 가지고 살아온 여자를 만나십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는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로 31절에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인간의 한계를 둘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관한 성경의 많은 역설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나사로의 누이들의 절박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친구가 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마르다는 거의 비난하듯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결국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 미리 하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를 어디다 묻었는지도 몰라서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모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최종 결과는 알고 계시나 중간에 모든 과정들을 다 아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고쳐주려 하셨던 맹인에게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결과는 명백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과 아직 오지 않는 시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들과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표된 계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 계획은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 우리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 중간에서 그날 일어나는 자세한 일들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시던 예수님은 버림받은 가운데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나는 이 외침이 의식적으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나는 십자가 위에서 천년 전 다윗 왕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 예언을 알고 계셨다고 믿지만 그분이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분이 인간의 괴로움과 의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질문을 하신 예수님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그와 동일한 영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이 끔찍한 상실감, 즉 말할 수 없는 어두움, 이 외로움, 즉 하나님을 향한 이 끊임없는 열망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 즉 나의 마음으로나 이성으로나 실제로 볼 수 없는 어두움이다.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인간성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유혹과 시련, 고통, 심지어 장애까지도 그분이 직면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와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획과 결과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기 때문에 알지만 과정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본 것이니 한 번 가지고 아니 되면 두 번, 세 번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